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서 바다레로 가서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그곳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이는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더라. 그 날들을 보내고 우리가 떠나서 우리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이 다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나와 우리가 도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의 길로 내보내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우리가 두로를 떠나 우리의 항해를 마치고 톨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문안한 뒤에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처녀인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대언을 하더라. 우리에게 이르러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다 하거늘 이에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주간 시작하는 첫째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사도행전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자신을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침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던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많은 고초를 겪은 뒤에 로마로 가는
28장에 가면 로마로 도착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21장은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밀레도에서 떠나 서둘러 배를 타고 직선 항로로, 그러니까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오순절을 거기서 보내려고 했죠. 근데 보낼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되면 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래서 그때 서둘러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에서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계속해서 막 나옵니다. 이 지명은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 보시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스, 로데스, 바다랴, 페니키아, 키프로스, 시리아, 두로, 톨레마이, 그다음에 가이사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어보면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21장 3, 4절에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짐을 풀기 위해 두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머물 때 바울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납니다. 당시 이 두로에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3장 8절과 또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두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듣고 예수님께 많은 두로 사람들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왔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치려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두로 사람들도 함께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게 병 고치고 말씀 들은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래서 머물며 두로의 제자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성령님께서 두 번째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한 번은,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에서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거기 가면 결박과 고난 당한다 라고 직접 얘기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들 중에 고난과 결박이 당한다 하더라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거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님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올라가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바로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21장 10에서 11절에 이제 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빵을 배분해 주는 그러니까 그 일을 맡은 7명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나중에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있을 때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대원자가 내려와 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바울을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아가보의 말을 들은 거기에 있는 모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또 당부를 또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세 번째는 가이사랴에 있을 때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요? 유대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손발이 묶일 것이고 묶인 채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말을 해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무슨 뜻으로 슬피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왜 나 가지 못하게 막어? 그렇게 막아서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냐 이게요.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말하죠. 그래서 빌립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만둬요. 자, 살펴봤지 성령님께서 세 번에 걸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 불순종한 바울. 참 제목이 그렇죠?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인데 불순종한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자, 첫째, 왜 성령님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셨을까요? 답은 딴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바울의 입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고 말씀하셨듯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이방인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아니까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의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해서 나로 하여금은 이방인에게는 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즉 나를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고 나는 뭐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무엇으로 불렀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도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야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바울은 누구에게 갔어요? 유대인에게 갔어요. 유대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해요. 바울이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죠. 3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순교할 각오로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대답은 자신의 민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9장 1,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래. 이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차라리 저주받을 수 있다. 얼마나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 커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아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바울에 대한 적개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 다마스쿠스에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의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또 13장 44, 45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대적하며 반박하고 신성 모독해요. 또 13장 49, 50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지역에서 쫓아내요. 네 번째 사도행전 14장 1, 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에 대해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치리자들과 함께 악의를 품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리고 14장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는 시기심이 차가지고 천박한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 도시를 소란케 하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여 바울을 끌어내려 했죠.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 알고 사람들을 또 와가지고 선동하죠. 사도행전 18장 12, 1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재판석으로 끌고 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바울을 해코지하고자 숨어서 또 기다리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뒤에 부분이에요. 23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간다고 버팅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 동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자신에 대해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성령님께서 가라 하셔도 멀리 이방인들에게 도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처럼 가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100% 알 수는 없지만 못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대인 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자다가 벌떡 깰 것 같아요. 돌에까지도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있었는데 바울은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데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처럼 애타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도 자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믿는 제자들을 잡아서 때려가지고 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때려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믿기 전에 바울의 삶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한마디로 스데반 죽을 때 찬송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도 그런데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고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나처럼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연민의 정도 가질 것이고 몰라서 그랬으니 내도 몰라서 그랬으니 저들도 몰라서 그럴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는 마음도 갖게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온 땅의 심판자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시죠. 이런 분인지 알고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형제와 친족과 민족이 그들이 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부하는 것 다시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처럼 근심하며 슬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 나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그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강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도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은 없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성령님께서 세 번에 걸쳐 바울을 막았지만 바울의 고집을 꺾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부리면 내버려 두십니다. 한마디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딱 손을 띄워버립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은 두 번 얘기해요.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어요? 우상을 자기 부인들 부인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다 막 우상 섬기도록 집도 만들어주고 우상을 세울 수 있는 신전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막아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1장 9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두 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관하여 그에게 명령하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요. 두 번에 걸쳐서 뭐요? 하지 말라. 넌 절대로 다른 신 따라가면 안 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명령했는데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자, 솔로몬과 바울의 차이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죠.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솔로몬의 때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찢어지죠.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쪼개집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겪으신 그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 바울 역시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3번에 걸쳐 또 거부당했다고 사도행전 13장 50절 이하 18장 6절 28장 28절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28장까지는 안 갔죠. 예. 네,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에게 거부를 당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거듭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셔요.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 언제까지 포기하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마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1번, 2번, 3번, 3번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도 3번 나타나시고 항상 3이라는 숫자는 그것을 어느 약속에 대한 확정을 시켜주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를 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고집을 부린 바울의 결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었고 로마에 가는 것이 2년 늦춰져요. 그러니까 안 겪어야 될 것을 겪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2년 동안 못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자, 첫째,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습니다. 성령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붙잡혀서 죽이려고 해 바울을. 근데 총대장이 와서 바울을 성체 안으로 데려가 채찍질하며 가죽끈으로 묶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24, 2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21장에서 아가보가 뭐라 했어요? 끈을 갖다가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에게 넘겨준다고 하죠. 묶어서. 자, 그대로 묶여가지고 채찍질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고집을 부리면 자신이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 때문에 고초를 당하면서 자신이 고집 부린 것은 까마득하게 잊고 왜 나를 고초당하게 허락하셨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으로 하여금 고집 부릴 때 왜 막지 않았느냐라고 항변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몇 번 막았어요? 3번 막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 내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날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두들겨 맞게 만듭니까? 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였어요? 예? 야, 내가 3번이나 너한테 얘기했잖냐. 근데 네가 말 들었니? 그럼 어떻게 돼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것도 어떻게? 너한테 직접 얘기하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대언자 아가보에게를 시켜서 유대에서부터 가가지고 너한테 얘기했잖냐. 근데 네가 말 들었니? 그럼 뭐라 할 거예요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 잘못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초를 겪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자기를 한번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건 어떻게 해요? 까마득하게 잊어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또 응답, 이렇게 바로바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참 뒤에 고통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야. 그때 돌이키면 되니까.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죠. 지 고집대로 해요. 자,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고초를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고집을 부려 이렇게 고초를 당합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고집 부리지 않겠으니 제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고집 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고집 부리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것. 이건 우리 일상 삶 속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데도 뭐야? 흔히 말하는 대로 욕심 부리다가 어떻게 해요?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잖아요. 자, 두 번째, 로마로 가는 것이 2년 늦춰져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붙잡힌 뒤에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자리에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었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때 붙잡혀가지고 2년 동안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벨릭스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 의해 로마로 호송이 돼요. 2년 동안 감옥에 꼼짝없이 감춰 있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했지만 그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왜요? 사도행전 24장 25, 26절에 보시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고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부르고 그와 이 얘기를 나누니라. 벨릭스가 뭐 때문에 구원 못 받았어요? 네? 돈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온통 돈에 가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거든요.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돈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올바로 성장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러니 그 2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몇 사람 구원시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단지 벨릭스에만 만난 거예요. 왔다가 벨릭스가 부르면 갔다가 가서 얘기하고 또 감옥에 갔다가 또 얘기하고 감옥에 갔다가 속된 말로 2년 허송세월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어요. 사도행전 앞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고쳐주고, 그렇죠?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줬잖아요. 그리고 복음도 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야. 바울이 성령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돼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사람과 자유로운 신분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엄청날 거예요. 자유로운 신분은 어디든지 내가 마음대로 가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도 전하잖아요. 근데 죄수가 됐어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 갇히지 않아요.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새 집에 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했다고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에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 거역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당했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로마로 그를 보내요. 그건 다른 것이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불순종하면 내가 겪지도 않을 고초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성령님께서 세 번에 걸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셨지만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에 성령님 말씀에 거역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그로 인해 바울은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었고, 자유인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기간이 2년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성령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겪지 말아야 할 고통도 겪게 되고,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도 늦춰지거나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두는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습게 들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너무나 신실하셔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얘기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불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전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거역하는. 그래서 내가 겪지도 않아야 될 고통을 흔히 말하는 대로 사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오늘 사도행전 21장 1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세 번에 걸쳐 말한 그 불순종에 대해서, 그가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바울이 왜 그렇게 만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는지, 그것은 유대인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는 것, 그 민족이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구원받는다면 자신은 저주받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했고, 결국 바울은 자신의 고집,
피운 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많은 고초를 겪었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2년 동안 로마로 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는 것. 자신의 고집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늦춰지게 되는 엄청난 잘못을 행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오늘 이 바울의 불순종을 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혹시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겪지 않아야 할 고초를 겪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늦춰지거나 아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깨닫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리석은 행동하는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질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기도드립니다.